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 하나쯤은 자리하고 있지요. 어떤 상처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남아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처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어 나를 밤새 뒤척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숨기려 하거나 잊으려 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하며 덮어두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내 마음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상처는 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의 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상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상처는 점점 더 단단해져 나를 억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속에 숨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 내가 그만큼 힘들었구나 하고 인정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좋고 싫음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은 채 단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처를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상처 또한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따르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모습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알면 우리는 상처를 무겁게 붙잡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불교는 상처가 나 그 자체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나는 상처 속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처는 내 삶의 한 부분일 뿐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상처는 내 존재를 얽매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무아의 가르침에 따라 상처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상처를 지우려 애쓸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 상처에 매달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두면서 마음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상처를 품어 안을 때 다른 이의 고통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 마음을 안아주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아픔에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오히려 지혜와 자비가 싹틀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씨앗을 바라본다면 상처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삶은 본래 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진리 사성제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도 고제였습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도 괴로움이고 만나기 싫은 일을 마주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이 모든 것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고통이 남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 자체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없애야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아픔을 억누르거나 밀쳐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부정하려 하고 빨리 잊어버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괴로움을 깊이 통찰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힘은 더 크게 작용하고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고통을 지켜보면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자 조건 따라 일어난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처는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통은 단지 조건이 모여 일어난 결과일 뿐, 그것을 붙잡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해가 나면 다시 말라가듯 상처 또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므로 지금의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또한 상처를 통해 우리는 연기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떤 사건이 겹쳐져 지금의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면 더 이상 같은 고통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상처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인연과 조건을 살펴보면 삶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순간 상처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알라는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상의 이치와 연기의 진리를 체험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쳐주는 치유의 길이며 삶을 더 깊고 넓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상처를 바라보라는 건가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대할 때에도 그 상처를 연약한 아이를 안아주듯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이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내 상처를 밀어내고 외면하는 사람은 남의 아픔에도 진심으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에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아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데 익숙합니다. 이 정도 일로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견디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들은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 내가 참 많이 지쳤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순간 상처는 차츰 단단한 껍질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자애라고 부릅니다. 자애란 자신을 향해 따뜻한 기원을 보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 간단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반복할 때 내면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상처로 인해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우리는 스스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애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갑니다. 내 상처를 자비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상처에도 자연스레 귀 기울이게 됩니다. 타인의 눈물 앞에서 성급히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그저 곁에 머물며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연민의 길입니다. 연민은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상처는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 상처를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 세상의 고통에도 열린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는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 가운데 자의 명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상처 입은 나를 향해 부드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따뜻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자비를 배우게 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자의 명상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내 상처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은 나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로 번져갑니다.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느낀 고통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향한 큰 자비심으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가르침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아픔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듯 다른 사람의 고통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의 명상은 단순히 위로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훈련입니다. 상처 속에서 자라나는 분노와 원망의 씨앗을 이해와 연민의 씨앗으로 바꿔 심는 과정입니다. 이 마음이 자라나면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때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옥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세상을 향해 더 넓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전환의 순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상처가 나를 자비로 이끌고 자비가 다시 지혜로 이어지는 길. 결국 상처는 사라져야 할 불행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자비와 지혜의 자리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자의 명상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기도가 이웃과 세상으로 번져 모든 존재를 품는 큰 자비로 확장될 때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연습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통해 배우고 상처를 통해 사랑하며 상처를 통해 더 넓은 자유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됩니다. 고통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불교는 또한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상처조차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그 모습은 달라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자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 또한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상처가 내 삶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조차도 생겨나고 머물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상처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내 것이라고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 삶의 고통이라고 단단히 움켜쥘 때 상처는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상처도 그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고통은 나야, 이 상처가 곧 나의 삶이야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상처는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을 스쳐가는 한순간의 흐름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상처 또한 머물다 사라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그것에 얽매여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때 상처는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일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또한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상처가 나라는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처는 단지 내 삶의 한순간일 뿐, 나라는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 그 자체라고 믿으면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상처는 나라는 강물 속을 지나가는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아차리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를 상처의 굴레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상처가 곧 나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고통에 휘말려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라는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상처 역시 그저 인연의 한 조각일 뿐 나라는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사건, 누군가의 말, 나의 실수, 그 모든 것이 모여 상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고정된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조건이 변하면 상처 또한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아의 진리를 체득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은 가벼움입니다. 나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니구나. 이 자각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하지 않을 때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이 깨달음은 삶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나라는 사람 전체로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경험이 나의 가치 전부를 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아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상처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며 결국 더 넓은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마주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쉬는 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자꾸만 상처로 흘러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상처에 매달려 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집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상처도 흘러가는 것이구나. 영원히 나를 붙잡아 두지 않는구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단순한 수행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숨결 하나하나를 느끼며 상처와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에 담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 슬픔, 후회,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찰,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감정이 일어나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상처를 바라볼 때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자비심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향해 괜찮아, 너도 힘들었구나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듯 기도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보내는 경험은 곧 외부 세상으로 향하는 연민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상처를 통찰의 길로 바꾸라고 합니다. 상처 속에는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가? 이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 변모합니다. 결국 불교가 전하는 따뜻함은 상처를 지워주겠다거나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 상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지혜와 자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는 평안하다. 내 마음이 상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나는 괴로움에 잠길 수도 있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평안은 외부 조건이나 사건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그것과 함께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상처가 존재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자의 평안입니다.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보는 순간 다시 아프고 싶지 않아 눈을 돌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 속에 숨은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고 상처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상처를 가볍게 바라보게 합니다. 상처는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니며 그 존재조차 인연 따라 생기고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호흡과 알아차림, 자비를 함께 길러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자의 명상과 알아차림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평온을 되찾고 상처를 통해 자비와 연민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불교가 전하는 따뜻함은 상처를 제거해주는 약속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약속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상처에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호흡과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삶 속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지나가고 나는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됩니다. 상처 속에서 자라난 자비와 지혜는 나 자신뿐 아니라 세상 속 모든 존재에게 흘러가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상처는 삶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가 그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을 기르고 자비와 지혜를 싹 틔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안한 삶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상처를 통한 치유와 삶의 깊은 따뜻함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숨은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품어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처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기다리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오늘도 그 따뜻함이 당신의 길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